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공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나가네요. 우리 다음 한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도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연합예배가 있어서 두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할지, 마귀는 늘 그런 궁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나무 아래에 붙어있을 그 궁리.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싸움.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누구를 믿고 경배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돈을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좋잖아요. 세상에 AI 챗 GPT가 나와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거 그 사진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이에요. 근데 금방 또 사그라들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못 갈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막 공항에서 사용할 법한 어떤 그런 영어를 막 공부하고 하지만 막상 가서 써먹을 일도 없고 겁나서 외국인한테 말도 못 거는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어. 핸드폰만 믿는 거예요. 핸드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와이파이 안 터지고 인터넷 안 터지면 막 속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 차만 타고 어디 가면 아버지 핫스팟 켜주세요, 와이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미치는 거예요. 핸드폰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핸드폰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봤죠. 하나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홍해를 홍해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않고, 어쨌든 그들에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홍해를 걷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두 번째는 함께 건넜다고 했어요. 함께. 여러분, 믿음도 혼자서 믿는다고 하면 주눅 들고 조금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함께. 제가 고등학교 때 한강에서 교회 형들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막 불판 챙기고 삼겹살 챙겨서 한강에 이렇게 공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도 한강에 그런 데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는 시절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괜찮았죠. 근데 혼자 가서 거기 가서 토요일 저녁에 막 불판에다 고기 구워 먹으면 미친놈 소리 듣죠. 막 사람들이 저 미친놈 보라고. 그런데 형들하고 딱 덩치 좋은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우르르 가서 먹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용기가 생겨. 용기가. 에스도도 여기 맨날 혼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같이 오니까. 여기 와서 혼자 막 악기 치라고 하면 치겠어요? 같이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혼자 어두운 길 걸어가라고 그러면 무서워요, 못 가요. 근데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가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떤 무서운 사람이 지나가도 지금 내가 누구 손 잡고 있었어? 아빠 손 잡고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잖아. 하나님 빽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여기서 우리한테 막 손가락질로 해코지해도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어쩔 것이요. 그들이 경찰이 와서 저를 연행해 간다 한들 제가 겁날 것이 없어. 왜?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큰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비리가 있어서 끌려가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저 힘이 되어 줄 건데 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신다고요? 안 할 거라고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넌 믿음,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인 거예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결국엔 이것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믿음이란 주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리고성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하나 믿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면 순종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대단하고 말이죠.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할까요? 가서 막 오한말을 들고 쫓아가서 그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아니, 야 가서 그냥 돌아. 그런 거예요. 6일 동안 도는데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6번째까지는 그냥 가서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만 몇 바퀴? 7바퀴 돌아.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접수해야 돼. 하나님 이 건물을 접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요? 아니면 뭐 일수를 끊을까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야 가서 그냥 돌아. 몇 바퀴 돌까요? 야 그냥 내가 그만할 때까지 돌아. 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실 수 있어요? 에스더야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수능에 이번에 대박 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올해는 1번이다. 1번으로 몰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1번으로 몰 수 있겠어요? 불안하잖아. 어떻게 수능이 다 1번으로만 답이 나오겠어? 불안하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의 감동이 왔어. 에스더야 올해는 1번이다. 이번 모의고사는 2번이다. 그렇게 찍겠냔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 평범했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도로래 그냥.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7바퀴 뭐 13바퀴 도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어. 그들의 걸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걸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믿음에 대한 공부를 16번째 하고 있어요. 16번째. 제가 16번 동안이나 계속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달인이 돼야 돼. 달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만 얘기할까요? 지금 20살짜리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2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으면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달인이라 그래. 달인. 기도를 20년 동안 했으면 우리는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수준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때로는 설교를 듣고 이해되지 않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저런 일을 하려고 하시지? 왜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어디를 가려고 하시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믿음으로 저와 함께 제가 이곳에서 저와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저기를 향해 나아갑시다. 근데 가서 막상 보면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 같고
캄캄한 어둠 속 같지만 믿음으로 가자고 할 때 목사님 너무 무모하시다가 아니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하신 일이니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이것과 실컷 설교 듣고 믿음 공부했지만 정작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서는 저거 믿음이 아닐 텐데, 그걸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훈련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쓰신 거예요. 한 방에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정복된 건 전무후무한, 이거는 전쟁사들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총칼 들지 않고 싸웠던 전쟁, 승리의 전쟁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이에요. 야 걸어? 네 하고 걸은 거야. 순종하는 것만큼 큰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을 가동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어떤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면 아마 특별한 어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거야. 야 오늘은 저쪽으로 선발대가 가가지고 어디를 땅을 파고 있어라. 그러면 본진이 가가지고 뒤 구멍을 쳐가지고 총칼을 들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우리는 이런 정도 수준에 밖에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리고성 정복과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안학교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을 막 해 나갈 때 목사님이 앞에서 성경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 이런 교육을 막 선포할 때, 그 대안학교를 하자고 할 때 성도들 중에는 나름 세상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면 그냥 성도들이 자기가 뭔가를 막 가까이서 동참은 못할지언정 같이 아멘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앞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육 전문가고 내가 학교 교장 출신인데 목사님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세상 교육하자고 그랬냐고. 세상 교육은 세상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교육은 누가 전문가예요? 교장 출신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전혀 내 뜻과 상관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보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막 돈을 나에게 쏟아 부어줄, 우리는 그런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 자꾸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돈 줄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어딘가에 가서 막 일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네가 돈 달라고 했지 않냐, 내가 돈을 줄 테니 가서 일을 해라 이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주실 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필요했던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은 종을 위해서, 너를 위해 방문한 종을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아니면 죽기 직전인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종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질병인 그 문둥병이 치료되길 원했는데 느닷없이 요단강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디 가서 빵집 좀 털어와라, 야 가서 밀가루 반죽 좀 어디서 얻어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와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겸손해라, 서로 섬기자.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삶의 순종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범하게 느꼈던 이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도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기다릴 때 무너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주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당장 급하긴 한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도 급한 마음에 말을 내뱉지 말라고 그랬어요. 급한 마음에. 항상 차분하게 잘 있던 사람도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막 흥분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고만 있어도 해결될 일을 흥분하고 급한 마음에 뭔가를 하느라고 그 일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만, 일곱째 날에만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적으로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너졌다기보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3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태도를. 그들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첫 번째 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 때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래서 이게 지금 당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3바퀴라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3바퀴가 되기 전에 뭐 하느냐? 포기해. 에스더,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응? 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중학생이 돼가지고 첫 시험을 봤는데 베려버렸어.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책 덮어버리면 돼, 안 돼? 응?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중학교 1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첫 시험 보고 책 덮어. 에이, 나는 아닌가 보다.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준이야? 안 돼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요. 부모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떤 시험의 결과를 갖고 오면 사실은 속에서 별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게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은 또 그래 괜찮다,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13바퀴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13바퀴. 숫자적으로 13바퀴면 끝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물이 왜 처음부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안 끓느냐? 물은 몇 도에 끓어요? 에스더, 미안해, 에스더 자꾸 불러갖고 몇 도씨에 물이 끓는 거예요? 몰라?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100도씨. 물은 100도씨에 끓는데 끓는 이유가 뭐예요? 달궈져야 돼.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100도씨에 물이 끓어요. 가스레인지에 딱 올린다고 막 발발발 되는 것이 아니야.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못 기다려. 제가 라면 끓일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물이 바글바글 막 뒤집어지고 있을 때 면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온도가 올라왔다 생각하면 다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탱글탱글한 면을 먹어야 되는데 다 늘어진 면을 먹어. 물에 불어버린 거예요. 면이 맛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질이 급하니까 햇반이 나온 거야. 햇반 가서 그냥 돌려버려라. 3분도 못 기다리냐. 옛날에 어떤 라면이 나왔는데 끓는 물에 2분만 끓이세요 이런 라면이 있었어. 스낵면이라고. 2분만 더 끓이면 면이 이상해져 버려. 사람들은 못 기다려. 어떻게든 빨리빨리 먹어. 아마 컵라면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성격 급하니까 막 우리나라 인터넷 어때? 미쳐버리지. 우리나라 어디 가서 인터넷 빨리빨리 안 터지면 속이 나.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어. 어디 가서 핸드폰 안 터지고 인터넷 안 되면 아마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참지 못한 성격이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리고성을 한 방에 때려 부시지 못해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르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순종하고 13바퀴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놓고 수년째 기도하고 계시던가요? 아직 근데 응답이 없으신가요? 13바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13바퀴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직 13바퀴가 안 됐구나. 참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지막 바퀴는 7바퀴구나. 한번 달려가 보자. 우리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과 나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